발복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 2절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요약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에 예수님과 제자 그리고 무리와 산에 앉아있는 배경 등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천국 복음을 마태복음 4장 24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되어 있었던 거. 그리고 이 산상수는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며 이 산상수훈은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중심 중의 중심이며 그 중에 팔복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요약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자는 이 말씀 대신 예수님이 이로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또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팔복 8개의 복으로 구성되었다고 해서 팔복이라고 하고요. 이 복은 동일한 복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복의 뜻은 아시레의 원어가 아시레인데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하나님과 가족관계가 되어가지고 그 가족 안에서 양육되는 그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쌍방적인 복이라고도 하고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영리죠. 진리로 양육되어가는 사람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성화의 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관계 안에서의 복은요, 하나님과의 가족관계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요, 다 이 가족관계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을 나타내는 이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요. 성경에 첫 번째 창세기 2장에서 결혼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 계시록까지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끝이 납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하는데 영적 가난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적 가난은 영적인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죠. 그리고 영적 허기,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갈급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필요를 깨닫고 예수님의 의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의미는요, 가난한 자의 의미는 자신을 구할 능력이 없는 자, 그래서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를 말합니다. 특별히 이 3절의 이 가난은요, 뒤에 오는 모든 복의 열쇠가 됩니다. 팔복에는 영적 순서가 있는데 심령의 가난함이 없이는 다음 순서들이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 순서들이 임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가난한 심령은 천국 시민의 기본 특징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요소들이 들어와야 할 그 그릇에 이미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요소들이 들어갈 자리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소들은 없는 것을 가난하다고 하고요. 이것을 영적 가난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영적 부여는요,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8절만 읽어드리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합니다. 네. 이 서신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렸던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은 구약에 대표적으로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도 베드로가 있었죠. 또 순교의 자리에까지 갔던 12 제자들부터 등등 그 중에 오늘 읽어드린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8개의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8개 이 복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적 개념과 히브리적 개념의 가난을 나누고 가겠습니다. 헬라적 개념의 가난은요, 돈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는 거. 그래서 그 뜻은요, 거짓 신세가 된 빌어먹는 궁색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생계를 넘어서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신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 히브리적 관점의 이 가난은요, 영적인 박탈감, 하나님의 요소가 내 안에 전혀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영적인 파산 상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심령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안에 영과 혼의 자리,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가난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없는 상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무릎 꿇는 자세,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이런 상태를 가난으로 표현합니다. 천국에 대해 천국은 저희 것이며 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저희 것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할 때 이것은요, 시제가 현재와 미래적 시제입니다.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함을 입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은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영향권 안에서 천국 백성의 길을,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적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가난한 자라는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한번 우리 개념에 문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개념이 의외로 우리 그 일상적인 그 교회 안에서 이 개념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축복기도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많이 적용이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요. 우리가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 뭐죠? 부자, 이 상징적 언어가 세상적의 부자의 개념은요, 돈이 일단 많아야 돼요. 그리고 힘을 소유한 자예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적 기준의 가치들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을 우리가 부자라고 해요. 세상적 가치 기준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 분야에서 높은 자리, 그리고 특히 계급이 중요한 데는 뭐 군대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나 뭐 이런 각종 분야에서 높은 위치, 그래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 그리고 학문의 고수들, 이런 분들은 사실 돈과 관계는 있지만 굳이 돈이 많지 않아도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세상적인 기준의 가치를 많이 소유한 사람을 우리가 세상적 언어로 부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되면 이 가난한 자라는 이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요, 예, 물질의 가난으로 이제 보지 않는데, 그렇게 본다면 부자가 그런 복을 못 받는다. 예. 그래서 특히나 옛날에 교회 안에서 목사님은 가난해야 되고 선교사님은 가난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게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되면 할게요. 그리고 부자가 복음을 못 듣는다? 이거는 듣지 못하는 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이나 그 환경 때문에 복음을 들으러 올 시간이 없다든가, 또 듣는다고 해도 이미 그 사람 안에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예. 뭐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예, 말씀을 못 들으니까 못 가는 건 맞지만요. 부자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자로 살아가는 거 많이 있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천국과 지옥에 가는 거는 이런 경제적인 이런 돈이 많은 이 부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천국은 저희 것이며 할 때 이 천국은요, 예, 현세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축복과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난한 자, 부자들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간 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가족들, 그런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팔복 또 산상수훈은요, 이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복음이 아니에요. 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가 가난한 자를 위해 오신 것이라고 한 것은 가난한 자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성이 단순히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 심령의 가난을. 그리고 시편 37편 14절에도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이것은 이 심령이 가난하고 말씀을 따르고 그런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오니 나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아버지여 지체하지 마소서 라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으로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쓴 시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입니다. 네, 부자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하는 것이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상적 가난은요, 세상적 가난이 영적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 부자 이런 것들을 하늘나라, 천국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복을 받는다. 무슨 복이요? 천국의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건데 세상적 관점으로 해석한 이러한 해석들은요, 카톨릭 교회 주석가들의 해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교회 모방자들이 이 같은 해석을 따르면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상적 부와 가난이 본문과는 거리가 멉니다.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거와 거리가 멀어요. 성경은 영에 관한 것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난이 이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이 가난은 아나라고도 하고 아나임이라고도 하는데 고난을 받는 이란 뜻이에요. 괴로워하다, 욕보이다, 학대받다, 벌받다 라는 뜻에서 유래했어요. 우리가 가난이면 돈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뜻의 의미를 이제 함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4절 앞에서 읽은 건데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이러한 고난은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뜻을 가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해 성경 두 곳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가난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부요를 우리의 가난했던 그 자리에 채우시면서 부요하신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가난해지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인간의 노력에 대한 대가와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려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분이 하나님의 그 뜻이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뜻을 아시고 하나님께 그 뜻에 복종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이 길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점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 예를 하나 들어서 배를 바다에 띄웠을 때 핸들을 내가 잡고 있어요. 이 길도 모르면서, 목표점도 모르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 길을 몰라서 목적지도 없는 그냥 둥둥 떠있기만 하는 표류하는 배가 됩니다. 이리저리 다니기는 하지만 목적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목적지를 뚜렷이 알고 항해하는 배가 되려면, 표류하는 배가 아니라 항해하는 배가 되려면요, 그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길 때만 항해하는 배가 되어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주님께 핸들을 맡기고 가는 이 길이 되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